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죄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입니다. 시편 8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개역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참고하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생명 있는 것들마다 성장을 재촉하는 여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어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철저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육적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부끄럽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보다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원치 않는 육신의 병고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안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학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비전센터에서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와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능력 있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열정과 사명감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이 다시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그리스천들이 앞장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행하고 잘 말하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홍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표신팔과 강한 손으로 강건케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감 있는 이미연 권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직분을 따라 섬기는 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아있는 예배의 순서 절차를 주님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이란 주제로, 금요 기도회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이 6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과 새가족 부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회로 모일 경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속회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되는 시간에 속회별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박순신 이정희 권사의 장녀인 박화영 청년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원주 웨딩타운에서 있으니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연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박화영 청년 어디 있죠? 어디 있나?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순신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딸이고 우리 허현영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박 권사님의 아들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딸까지 보내가지고 다 이제 자녀들을 다 지금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요즘 같아서는 부러워요 이게. 예.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 되라고 여러분 큰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기옥 성도님의 인도로 오늘 새 가족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미 씨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예, 여기 중간에 계신데요. 등록하시고 오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셨다가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겸손과 감사의 사람으로 범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어두운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분노와 절망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삶의 원동력이 주님에게서 나옴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그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는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어진 삶을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떠나 군대와 객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병상에 환자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통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를 주셔서 믿고 깨닫고 행하여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행복한 주일,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얼굴 보는 것이 아주 저에게는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비록 얼굴 반쪽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다리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을 일상생활의 우선순위에 두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건강하고 그 정도로 늘 은혜 속에 살고 그 정도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그게 정말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속히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이렇게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끝나고 가시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도 또 소독하고 또 오후에 또 소독하고 아주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답답하셔도 마스크 꼭 하시면서 이 마스크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바나바 권사님 한 분이 마스크 벗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마스크 하라고 예배 시간 중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얼른 마스크하고. 그것도 감사해요. 요새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했다고 얘기했다가 폭행당하고 욕설 듣고 하는 그 버스 기사의 뉴스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스크 하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달려드는 분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서로가 지키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무려 52%가 넘는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돈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설문 결과로 나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학생들의 52.5%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명예가 19.6%, 권력이 7.2%, 인기가 6.5% 순이었고 내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싶다라고 대답한 아이는 불과 5.7%여서 최하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학생들에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들의 공통된 답변이 돈 많이 벌고 편해서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냐고 한 그 물음에 답하기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얼마 벌어요?
하고 물어보고, 월급이 얼마예요? 의사는 돈이 얼마 벌어요? 제일 돈 많이 직업은 뭐예요? 돈 가장 많이 벌려면 뭐 하면 돼요? 이런 물음을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향신문의 설문 결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또 자신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한 획을 그을 만한 기둥 같은 인물이 나오고 큰 부자도 나와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와 선교사도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성교회 출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려 하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물이 되려고 하느냐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목적에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전을 품고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쓰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만들어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라에 따라 사람 모습이 다 다르지요. 같은 해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얼굴이 다르고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얼굴이 있어서 교회마다 그 얼굴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는데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젊을 때 육체 고생, 마음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나이보다 더 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 나이보다 한참 젊고 패기 있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얼굴을 가진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둡기보다는 더 밝고 과거 회기적이기보다는 더 미래 지향적이고 수구적이기보다는 더 진취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성숙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모임이나 가문에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이 커야 제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 예. 여러분이 아멘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예. 우리 학성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증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단편적인 예로 몇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전에 우리 교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헌금함을 바꿀 때 이제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함으로 이렇게 바꿀 때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외부의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기는 어느 교회이든지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함으로 바꾸면 헌금이 다 10%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위원이 딱 노려보고 있어야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헌금을 했던 사람은 전혀 헌금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사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걸 결정하면서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데 미루지 말고 하자 그러면서 약간의 염려하는 마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물을 보는 장로님이 오히려 헌금이 늘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런 전세교회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정말 이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교회의 존폐의 위기까지도 걸려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먼저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세를 낼 때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동부연회 내에 있는 27개 교회에 우리가 그들이 세에 보탰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수준 있는 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수준 높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밭에 나가 밭을 갈고 땀을 흘려서 온몸이 땀에 다 젖어 해가 진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주인이 그 종에게 그래 수고했다 그만 쉬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와라 내가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너는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잘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종아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멋있는 신랑과 예쁜 어여쁜 신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임금과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백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든든한 아버지와 의지하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큰 집의 주인과 그 집의 일꾼인 종의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없는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나라 귀한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충성하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그 맡기신 분이 만족하고 기뻐할 만큼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도박을 할 때에면 하루 이틀 밤새워 도박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3분만 해도 그냥 몸을 비비꼬고 그저 1박 2일이 지난 것처럼 지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송이 그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라고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이 일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위해서 집에 오면 밤을 새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하면 피곤하지 않냐고 졸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도박하면서 밤을 새운 실력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루 이틀 밤새워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사역이 맡겨져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든 그저 몸이 피곤하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그 책임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 그가 맡은 일마다 다 새로워지고 그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씀대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말없이 교회의 사역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희생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비난의식이 높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의식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비난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으려고 행합니다. 남이 한 것을 보고 비난, 불평을 잠시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불평은 마치 X선과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래 노출되면 반드시 그 몸과 영에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성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맡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다 행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맡은 일을 다 행한 이후에는 우리는 말을 또한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행하고 잘 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면 다 행한 후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행한 후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맡은 일을 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일의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정도밖에 못하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 고생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하고 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 일 망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을 겸손하게 하고 잘해서 그가 한 일이 더 빛나고 인품이 더 돋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은 바로 겸손과 섬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종인 내가 밖에서 양치고 밥 깔고 밥때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쉬지 말고 상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해도 순종하고, 오히려 다 행한 후에는 주인님이 다른 사람 쓰셔도 되는데 저를 잘 봐주셔서 써주셨으니 제가 일한 것이지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움직일 수 없는 고백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면 일을 행한 이후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말로 실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지금까지 행하며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룰 때 물론 우리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은사를 들여서 행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고 걸어다니고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잠깐만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름다운 꽃들이 어떻게 종류별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이렇게 정확하고도 형형색색으로 피어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신비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이 모든 신비한 생존의 세계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여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조물인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아닉테 씨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에서 태극기를 걸고 올드랭 사인을 부르고 있는 교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고유한 애국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1935년 애국가를 완성하고 그것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애국가의 작곡가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말, 겸손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이 낚시를 참 좋아하는 분이어서 다니는 데마다 낚시를 해요. 그런데 당신이 잡은 물고기 중에서, 낚시하여 잡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큰 물고기를 박제를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농어예요, 농어. 이 농어가 입을 떡 벌리고 크기가 한 이만한 농어를 잡아서 박제를 해서 벽에다 걸어놨는데, 제가 농어를 보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농어 밑에 길다란 액자에 글귀를 적어놨어요. 그 글귀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진즉에 입을 다물었다면 내가 여기 걸리지 않아도 될 걸. 물론 농어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형성하는 것이,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중 그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하고 살아가는 말이 내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와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뇌의 지령을 받은 자율신경계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할 때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마저 유쾌한 상태가 됨과 동시에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며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내가 먼저 그 말에 의해서 나의 자율신경계가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며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혜인 수녀가 쓴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그 시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우리는 기껏 수고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나의 겸손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죽도록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 또 감사하다고 말하면 더 좋은 거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주인은 종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죽을 고생을 해도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마를 해주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세워놓고 오히려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종이 수고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열심히 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일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학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신 명령을 수행하여 할 일을 다 행하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은혜롭고 덕을 나타내는 말을 잘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노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다 행한 후에 잘 말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학성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고 잘 말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후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했던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고 감당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섬김의 말로 하나님 앞에 잘 말하여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통성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온 힘과 목숨과 그리고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한 이후에 겸손과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뿐이었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며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작거나 크거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잘 감당하되 책임있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말, 섬김의 말, 믿음의 말로 잘 고백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인정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계절을 주신 하나님, 철따라 먹을 거리를 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신 것을 관리하며 우리가 이 땅뿐 아니라 하늘 창고를 기억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삶의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직한 수고와 땀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자세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자신을 드려오니 그러한 예물을 두려운 마음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을 주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봉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평안과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창고에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새 창조의 은혜를 베푸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낙심에서 소망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